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갈등과 분열의 시대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갈등하고 정치가 갈등하고 세대가 갈등하며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깊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과학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더욱 황폐해져 가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겪는 이 모든 아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적인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도 깨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무너졌으며 결국 인간은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죄인들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랑으로 화목하게 된 성도들에게 또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대면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서먹한 관계가 풀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원수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깨어졌던 관계가 본래대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아름답게 화목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학이 그토록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기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죽은 영혼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역사가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범죄한 아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은산한 죄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사랑으로 부르셨습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심판을 앞두었던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노아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리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께서 먼저 주권적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강야에서 양을 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으로 기세등등하게 가던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거꾸로 때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자신이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시고 먼저 그 먼 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선포되는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먼저 찾아오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대단한 결심 때문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에 내가 믿을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가정도 하나님이시며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구원의 주권적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도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찾아오셔서 영원한 자녀 삼아 주셨음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이 화목한 은혜의 관계 속에서 풍성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언제나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본문 18 하반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갈등과 제약이 가득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단순한 계급이나 직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본질을 20절은 더욱 놀랍고 웅장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에 나오는 사신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위임받아 타국으로 파송된 대사를 의미합니다. 옛날 국가 간의 외교 사신은 결코 자신의 사적인 생각이나 주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보낸 왕의 뜻과 본국의 명령만을 한자도 빠짐없이 대변할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내 생각과 내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신실하게 전하는 대사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그러나 우리의 시명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관심도 땅의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성천하시기 전 마지막 이용과도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늘나라의 사신이라는 이 엄중한 직분을 알았기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며 차듯한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파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가치가 그 무게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은혜는 이기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이나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기는 성도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신이란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주신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일적인 성장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은 일에는 깊은 관심을 두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에는 무관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성도에게 있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군주의 엄한 명령입니다. 누군가가 이 화목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파멸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것은 참으로 밤낮 통곡할 만큼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는 죽어 지옥의 불꽃 가운데 떨어진 후에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남겨진 자신의 5 형제에게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기회는 지나갔고 지옥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의 시간은 오직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절박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말과 세상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 없는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죄인들 향해 애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타난 우리를 대신하여 간청하시는 것 같이 라는 이 표현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죄인을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며 복음으로 간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이 지역에 든든히 세워져야 할 이유도 바로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화목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본문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죄의 담을 허물고 이 화목을 가능하게 만든 실제적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여기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은 곧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흠없는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으신 흠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도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토록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예수님이 실제로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법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 그대로 뒤집어 씌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대속적 형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지옥의 심판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경이로운 대속의 사건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시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벌을 받지 않도록 그분이 대신 저지의 심판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위대한 역설이며 기쁜 소식인
복음입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는 그리스도로 넘어갔고 그리스도가 가지신 완벽한 의는 고스란히 우리에게로 넘어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이 우주적인 사건을 가리켜 영광스러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누더기 같은 죄의 옷을 가져가셨고 대신 우리에게 흠없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이 은혜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배반하고 전 재산을 탕진한 채 돼지 취업 열매를 먹던 더러운 아들이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전과를 묻거나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몸을 안아주며 종들에게 명령하여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입은 깨끗하고 귀한 옷은 아들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모든 것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임을 고백합니다. 여기 둘째 아들처럼 모두가 하나님은 알기 전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영적으로 냄새나는 탕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그분의 완벽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과거의 죄책감과 정죄함 속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 법적으로 완전한 의인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 당당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은혜를 안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이것은 결코 저렴한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리게 하신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최고의 핏값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와 한량없는 사랑이 동시에 만나 타오른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감아 주실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피해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굳이 지옥을 만드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가 라며 질문합니다. 그러나 만약 죄를 심판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신다면 그분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죄인들을 율법대로만 심판하시고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만족시켜 주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하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잔혹하게 공의의 심판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대속물로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신비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조금 고쳐졌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쓸모 있어졌을 때도 아닙니다. 여전히 추악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을 때, 창조주를 거역한 반역자였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나타난 최고의 확증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대속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바라볼 때 내 안에 숨어있던 모든 영적 교만과 자기의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메말렸던 심령의 감사가 강물처럼 살아납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때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별처럼 분명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에 마땅히 죽을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버림받으셨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갈등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거대한 영적 진리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습니다. 셋째, 이 모든 화목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파멸을 향해 달려가던 비참한 온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심으로 마침내 하나님과 맡겼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과거의 정죄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영광스러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그 사명을 세상에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들고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이웃에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 하나님과 온수된 상태로 영원한 형벌을 향해 걸어가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늘나라의 대사답게 당당하고 예절하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반드시 호흡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한 자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왕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 곧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해냄으로써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